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이 말씀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마지막 우리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마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축복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축복만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름은 없을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부르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지 그 영적인 메시지를 두 가지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야 할 길과 따라야 할 길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길과 따라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법칙은 사실은 원리 원칙을 따져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피해야 할 길을 잘 피하고 따라가야 될 길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하라고 하신 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렵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 이용재 장로님 기도 가운데에도 우리가 잘 알면서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해야 할 길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따라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해서 후회하고 피하지 못해 후회하고 따라가지 못해서 후회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 동사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조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은 피하다, 따라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도망치다, 추격하다 그런 의미예요. 도망치다, 추격하다.
따라가는 것과 피하는 것과 도망치는 게 느낌이 좀 다르죠. 따라가야 될 것과 추격하는 것과의 의미가 조금 다르죠. 먼저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피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 이것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우고 도망치다라는 의미죠. 피한다는 것은 무언가 운동으로 표현하자면 피구 같은 그런 경기를 보면 공을 던질 때 공을 이렇게 옆으로도 살짝 이렇게 피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떠오르는가 하면, 도망치다라는 걸 놓고 보면 여러분 어릴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놀이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희 막내 예담이는요 아직도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아빠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어디 식당에 갔는데 밥을 빨리 먹고 빨리 나가서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하재요.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이제 형이 술래가 돼서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막 가다가 딱 멈춰서고, 술래 등을 딱 치고 막 도망갑니다. 안 잡히기 위해서 도망가죠. 도망가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이렇게 슬슬 피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막 도망가는 것처럼 언쟁과 변론이 딱 나타나면 얼른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투기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면 아이쿠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막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도망치듯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악한 생각들이 나타나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음식점을 들렸습니다. 어디 카페를 들렸습니다. 어디 PC방을 들렸습니다. 코인 노래방을 들렸습니다. 왜 뉴스에서는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 피하라는 거예요. 여기 피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코인 노래방, 거기 확진자가 생겨서 벌써 몇 명이 전염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피하라는 거죠. 절대로 피하라는 거예요. 확진자가 생기기는 생겼지만 그래도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걸리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 그냥 가시든 마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이 금호동 지역에 이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이 있었죠. 바로 저희 교회 앞에도 해물명가라는 그런 식당과 체원 감자탕, 바로 이 근처에 저희 집 사택 앞에 있는 그 성지 아파트인가요? 그 아파트에도 확진자가 생겨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확진자하고 동선이 이번 주에 겹쳐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고 늘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을 만나는 상황에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저희 6명 가족이 다 검사 받았어요. 근데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검사 받으러 가는 그 마음에는요,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 중에 확신이 생기면 어떡하지? 양성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치듯 피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니 도망치듯 애굽에서 빠져나와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터인데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도망치듯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51장 6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 여러분, 바벨론은 성경에서 때로 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사단의 어떤 올무와 공격을 나타내기도 하죠.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와 생명을 구원하라. 이 도망하여 나와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 남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 잘못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빨리 도망쳐야지, 빨리 도망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길로부터 도망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하여 나와 생명의 길로 스스로를 구원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피해야 할 길, 도망쳐야 될 길에 대한 메시지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데요, 이 따라가다라는 말, 디오코라는 말은 추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추격하다. 그냥 단순히 따라가는 것과 뭔가를 끝까지 추격하는 것, 사냥개가 사냥감을 끝까지 추격하는 것, 범인을 잡기 위한 경찰들이 범인을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온유와 사랑은 그냥 시도해보고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시도를 해보지만 이게 그냥 안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해야지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의와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까? 산책하듯이 그냥 어떻게 하다 잘 살게 되면 살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요, 이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믿음과 인내와 경건과 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런닝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마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 보면 막 쫓아갑니다. 등에 무슨 스티커를 붙여놓고 막 쫓아가서 등에 있는 걸 막 뛰려고 그래요. 잡힌 사람은 막 안 떨어지려고 막 하죠. 땅바닥에 들어눕기도 하고 막. 근데 결국에는 그걸 탁 뛰면 이제 이 사람은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웃 되는 거. 우리가 막 쫓아가서 의와 사랑과 경건을 이제 떼려고 이것이 내 것이다 탁 떼어야 우리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반대되는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메모를 했던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우리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지은 죄가 그냥 숨겨지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들통이 나는 게 복입니까? 들통이 안 나는 게 복입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들통이 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안 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막 그렇죠. 예. 들통이 나면 참 부끄럽죠. 사실은 부끄러워요. 그런데 사실은요, 들통이 나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가 끝까지 우리를 찾아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도망자의 삶으로 막 도망가요. 런닝맨처럼 죄가 우리를 막 쫓아와요. 우리를 막 안 잡히려고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죄가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서 내 등에 있는 스티커를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안광국 아웃!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서 또 잘못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죄가 나를 끝까지 쫓아와서 찾아내기 전에 제가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갑니다.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나를 쫓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십자가 발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백성이에요. 안 잡히려고 죄를 지어놓고는 안 잡히려고 막 뉴스에 보면 죄를 지어놓고 안 잡히려고 애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 잡히려고. 처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요, 다 이렇게 얼굴이 정말 죄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없는 척 하는 건지 검찰에서 다 밝히겠습니다. 그땐 죄가 없는 것처럼 들어가요. 그런데 조사를 받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와요. 아니,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 요새 막 핸드폰 통화, 무슨 계좌에 돈 보낸 거 받은 거, 누구를 만난 거, CCTV를 어디를 가고 안 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녔는지까지 다 드러나는 세상이 됐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들어갈 때 차라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백성들의, 우리 국민들의 이 분노를 사지는 않게 될 텐데, 아닌 것처럼 다 밝히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조사를 다 받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백성들이 다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끝까지 우리를 찾아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는 것처럼, 추격하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의와 사랑과 믿음과 경건의 삶을 끝까지 쫓아가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어떻게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승리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십시오. 본문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기다리라. 싸운다는 것은 때때로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싸움들, 역사를 통해서 보는 오래된 싸움들을 보면 1년 싸움도 있고 5년 싸움도 있고요. 또 유럽의 그런 역사를 보면 30년 전쟁, 100년 전쟁 이런 전쟁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년 전쟁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100년 전쟁이라는 걸 놓고 볼 때 여러분 100년 동안 매일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매일 싸우는 싸움은 없습니다. 싸움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렸느냐에 따라서 싸움의 순간에 승리를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영적인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기다림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그 기다림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렸는가에 따라서 승리를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희망을 준 이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이라는 교수의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참 의미가 있죠.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이 김난도 교수님이 이 박연준이라는 시인의 웅크리다라는 시를 인용하는데요. 이 시의 짧은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웅크리다, 박연준. 웅크리고 보호색을 띠고 있는 것들은 모두 슬프다. 잠잠히 발견되지 않기를, 눈을 감고 기다리는 것들, 사라졌기를 다만 바란 채 바닥보다 더 간절히 엎드리는 것들. 이 시의 맨 마지막 구절이 참 이 마음 아픕니다. 바닥보다 더 간절히 엎드리는 것들. 바닥보다 더 간절히 엎드리는 것은 뭘까요? 사라졌기를. 이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좀 비춰지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아침이 되어서 뉴스를 봅니다. 사라졌기를. 이 코로나가 사라졌기를 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보죠. 이 김난도 교수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몸을 최대한 모아서 웅크리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시인과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웅크리는 시간의 삶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의 삶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냥 웅크리듯 기다리고만 있으면 무언가 문제가 해결될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냥 넋놓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며 기다려야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은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조금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입니다. 그런데 기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웅크리고 있는 삶은 제자리에 멈춰져 있는 삶이에요. 미국의 이 유머 작가 중에 한 명의 윌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걱정은 마치 흔들 의자와 같다. 당신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지만 결국 아무 데도 데려다 주지 못한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걱정은 흔들 의자 같아요. 여러분 흔들 의자에서 아무리 흔들어 봐야 수백 번 수천 번 흔들어 봐야 흔들 의자는 그냥 늘 제자리인 거예요. 제자리인 거예요. 걱정을 막 했다가 안 했다가 막 이렇게 할까 말까 막 하다가 아무리 기도 없이 걱정하며 기다리는 삶은 그냥 제자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은 달팽이가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참 만에 달팽이를 보면 이만큼 가 있는 것처럼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달팽이의 한 걸음처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조금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만들어진 절기이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때로 예수님이 좀 야속하게 느껴지는 것은 며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좀 속이 시원할 텐데 40일 기다려라든지 50일 기다려라든지. 근데 예수님은 때로 야속하게 날짜를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기다렸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사람이 있나요? 그럼 떠난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만난 사람들이 최소한 500명 이상이 됐어요. 500여 문도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 가운데 120명한테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얘들아 500명 있지만 니네 120명은 좀 특별한 애들이니까 니네한테만 얘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근데 떠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떠난 간 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셔서 분명한 목소리로 떠나지 마라, 이 금호중앙교회 떠나지 마라,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올 것이다 하면 여러분 떠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없죠. 우리가 어떻게 떠납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너무나 간 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떠난 거죠. 왜 떠났을까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버텨내질 못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지 모릅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기도하면 견뎌내고 버틸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못 버팁니다. 기도 안 하면 못 버텨요.
기도하면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의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술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죠. 정부 당국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그 직무를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갖고 싸워야 되나요? 우리 뭐 갖고 싸워야 되나요? 기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기도 가지고 싸워야죠. 그냥 넋을 놓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견디고 있는지, 기도조차 하지 않고 기도조차 그냥 내려놓은 채로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4개월 정도 우리가 겪었죠. 4개월 정도 겪으면서 100%는 아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싸우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을 잘 씻고 밀집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있지 않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조금 예외적으로 놓고, 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예외적으로 놓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이가 많은 어떤 어르신도 아니고 어린 자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지금? 이거 내 얘기하는구나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넋을 놓고 가만히 놓고만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견딜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버팁니다. 지난주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문자를 한번 보냈더니요, 금요 심야 예배 시작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손꼽을 정도로밖에 안 나오셨어요. 아니, 증상이 있는 사람 조심하라고 그랬지 언제 나오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아시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다 우리들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사모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요 심야 예배 때 그 어떤 시간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시간들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시간들,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면서 간절하게 통성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한 3분만 통성 기도하면 벌써 민원이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얼마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셔야죠. 이제 나와야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이 목사님이 오늘 내 얘기하는구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나오십시오.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 음성 듣고도 다 떠나가게 돼요. 버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살얼음판을 내딛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내딛는 이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내딛는 이 발걸음은 살얼음판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걷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견뎌나갈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